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잡아놓은 별거 아닌데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놓친 고기가 커 보여요. 그리고 옛날 가난할 때 늘 배고프고 그럴 때 형제들 밥을 똑같이 퍼줬는데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싹 바꿔놨더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원래 나한테 있던 게 더 큰 거,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심하게 되면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비참해. 자기를 아주 이제 괴롭히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 그래도 꽤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코리안 드림,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평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한국에 오는 것을 동경할 정도로, 그런데 올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재력이 돼야 되죠. 조건이 돼야 되죠.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여기 살면서 먹을 거 걱정 없이 사는 우리들은 나는 가난해, 나는 불행해, 이런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려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조건들, 좋은 것들은 다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안 좋은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설령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어디에 올라갔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가짐에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볼 땐 다 가진 사람인데도 자기는 불행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국의 왕이라고 해서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가만히 보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항상 침상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무슨 범인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걸 또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신상 꿈을 꾼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던 그때에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싶고, 그래서 막 풀무불을 옆에다 설치해 놓고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왕이 여유가 없이 평안하지 않고 두렵다, 그런 의미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노라, 번민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하면은 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할 일이 상황은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은데, 세상에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은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병드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엄청 두렵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만약에 엄습한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내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마음이 떠났는가 보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환할 때에는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빛으로부터 떠나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움 속에서는 거의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가 해가지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고 또 두려워해요. 번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제국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을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 줄은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달라. 근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벨드사사래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났을 때 든든하고 좋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할 것이 틀림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함께 할 때, 또 위험한 여행을 하거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파도가 치는 데를 가도 걱정이 없는 사람,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든든하고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통 때에는 그게 그거나 저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예요.
든든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이 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다니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몰라도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 너나 믿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굉장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답답하다고 봐요. 어리석은, 정말 그 어떤 쓸데없는 거에, 거짓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답답한데, 그 사람들은요, 천하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뭐하는 짓들인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왜 믿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고 그게 나를 위한 것,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생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어, 이걸 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죽은 다음에 뭔가 있기는 있을 텐데, 염라대왕한테 가나?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적게 하면 좋은 데 가나?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창조주가 누군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달 만에 풍토병 걸려서 죽으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여자분인데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여기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내려가지고 바로 칼에 찔려 죽었어요. 예,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죽으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한문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온 성경책을 죽어가면서 이것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처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 풍토병이 걸려가지고요 죽은 거예요. 당시 예방주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칠 텐데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양화진 묘지에 다 묻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의사요, 어떤 사람은 교수이고 보장된 장래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테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두움의 땅,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막 이가 득식을거리고 냄새가 나고,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사정을 성령으로 말미암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내 만족, 내 계획, 내 기쁨, 나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당시에 올 때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 열몇 시간 타는 것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요.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어 그 입장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잘하겠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보이니까 나한테 잘하든 욕을 하든 그냥 나가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 서양 귀신이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 어린애를 잡아먹는다. 막 이런 소문을, 나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런데 돌 맞으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에 시달려요. 내가 가진 게 사실은 참 많은데, 그런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놓치고 없는 건 몇 가지만 그냥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거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다 은혜, 다 은혜. 안 좋은 것도 은혜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왕이 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이냐?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사실 이런 나무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여요. 이것은 이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명도가 있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오늘날도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만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년이면 우리가 3년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가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그 사람이 만날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지금 굉장하고 대단해 보여도 잘못 살잖아요. 교만하고 잘못 살면 3년이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 영원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큰 나무처럼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데 한 순찰자가 내려왔어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밑둥을 잘라버리라는,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왕이 아니면 큰 대기업이 그렇게 쉽게 안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소망을 남겨둬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그루터기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또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이제 줄기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3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짐승의 마음 또는 사단의 마음이 있어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짐승의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짐승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이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꾸겨버리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말고 늘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 하루에도 그냥 12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말 한마디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또 누가 또 칭찬 한번 하면 천국에 갔다가 이러지 말고 이것도 다 지나가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평안하게, 예, 양은 냄비같이 하지 말고 뚝배기처럼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평안하게
듬직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건 주변에서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했겠죠. 근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은 반려견은 사람을 따르지만 야생 짐승은요, 가둬놓으면 어떻게든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문만 열리면 도망을 가요. 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쏘다니고 밖에서 야생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7대 7년 동안 왕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이 천한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대로 높이신다. 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뭐 철도도 놔주고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쓸어갔어요. 숟가락 하나까지 나중에 공출을 해가고요. 우리나라에는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없어요. 예. 삼천리 방방곡곡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1000년 또는 뭐 800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 다 잘라갔어요. 농사하면 다 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주권을 잃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미국의 스티븐스라고 하는 친일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나 외교가에서 또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녔어요. 지금 조선을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아주 조선 백성들에게 너무 잘된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이러고 다녔어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그 당시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안 됐어요. 3.1 운동할 때.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거의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16명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티븐스를 그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쏴 죽여버렸어요. 예. 우리는 절대 일본 통치를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좋아지지도 않았다. 뭔 헛소리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쏴 죽여버렸어요. 3.1 운동이 왜 일어납니까? 만천하에 우리는 주권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걸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온 세계에 전파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권이 있고 이 나라도 주권이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게 침해당하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 잘못된 일인데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권을 잃은 거예요. 또는 주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건 많아요. 회사 생활에서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주권을 침해당하는 일, 누군가가 나한테 월권을 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어떤 상황에 억압을 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또는 이건 잘못된 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게 한다. 이게 이제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난 안 한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기다렸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셔요. 이 꿈꾼 것을 그대로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 신앙생활이 뭐냐? 누가 주권자인가, 이 싸움이에요. 나는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하고, 우리도 월권으로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월권을 할 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럼 난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결코 월권을 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심지어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낮추시면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해져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낮추시는데 안 낮아지겠다고 막 싸우고 자기를 높이고 뻣뻣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더 맞는 거죠. 그 오락 있잖아요. 두더지. 예. 안 올라오는 놈은 안 때립니다. 올라오면 때립니다. 올라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낮추시는데, 그러면 내가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힘을 빼면 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낮추면 더 힘을 주네. 더 힘을 줘. 가만히 있다가도 더 올라가네. 그러니까 막 힘을 주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주권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죽이느냐, 나를 없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내 주권을 주장하면서 내 고집대로 나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주권을 고집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죠. 월권을 당한 거거든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저분이 자꾸 자기 거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게 노예로 팔렸는데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말이에요. 구속한다는 말은 샀다. 값을 치르고 이제 구입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지었죠.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월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월권을 하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자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낮춰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의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주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아무리 천한 자라도 낮추면 높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이 살 길이고 겸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이 주권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다른 나라 헌법을 이렇게 좀 보니까 세계 국가 가운데 이 주권 얘기를 하는 헌법에 주권 얘기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주권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이다. 예,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아니라 공동, 국민이 주인인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다른 나라에도 우리는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어떤 통치자 한 사람에게 거기서 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예전에는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통치자에게서 권력이 나오고 나라는 임금 또는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을 통치자의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통치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국민들 눈치를 볼 것도 없고 투표도 필요 없죠. 예전에 투표를 하다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이건 이제 당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체육관에 가가지고 손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죠. 그게 유신헌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권력이 통치자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으니까,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예. 우리나라는 국민이지만 사실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은 이 지구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주권을 침해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결과예요.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심판하셔요. 예,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월권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